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은 요점 정리를 잘 해주셔서 신속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김동혁 형제 목사 안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김동혁 형제의 안수식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 인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훌륭한 지휘자의 훌륭한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창원 한사랑교회에 강한중 목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죄에서 영원히 속죄하시고 건져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 시간 사랑한다고 고백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이곳에 임재할 것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산 사랑진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목해 주옵소서. 4년 전 김현일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정말 암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동역자로서 같은 마음을 지켜보았지만 꿋꿋하게 변함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들과 귀한 사모님, 우리 김효은 전도사, 김동력 형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을 느끼며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젊은 귀한 아들을 다시 김현일 목사님을 이어 다시 귀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목사 귀한 안수식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인간으로서는 때때로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교회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최영란 사모님 작은 딸까지 주님 품에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더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김동력 형제를 귀한 목사 안수식으로 기념하며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찐 사랑을 가진 사랑진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사명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오늘 순서를 맡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고명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교회 조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십니까? 저는 안 보였어요. 김동력 형제 목사 안수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중앙친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죠?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의 사람, 목사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목사입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목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빛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사의 권위입니다. 목사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까닭에 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를 결정하죠. 똑같은 운전사라도 대통령 차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적어도 5급 사무관 이상의 직책을 갖습니다. 시골에 그냥 배달하는 차 운전하는 기사, 운전 실력은 똑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르죠. 수년 전에 에이브럼 링컨이 사용하던 칠면조 깃털 펜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칠면조 깃털 잉크 찍어서 몇 글자 쓰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게 수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링컨이 사용하던 펜인 까닭입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YS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DJ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현대 사람이야. 저 사람은 LG 사람이야.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예이고, 두 번째 가축, 세 번째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둘로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는 노예. 노예가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노예이죠. 가축이라는 동물입니다. 동물. 여러분 혹시 닭이나 토끼나 개 이런 걸 키우다가 팔 때 다가 내가 너 팔아도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닭 키우다가 팔 때, 토끼 키우다가 팔 때 토끼나 닭에게 물어보고 파시냐고, 아니면 그냥 팔아요? 안 물어봐요. 그렇죠? 그냥 팔아요. 목사는 목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가축의 도구. 괭이나 삽이나 칼이나 쓰다가 부러지면 아이고 칼아 부러져서 아프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부러지면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누구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권위 정말 대단하죠. 대한민국 와 있는 주한미 대사, 그는 트럼프를 대신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어떤 무슨 경력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전권 대사로서 대통령이 준 그 권한을 대신하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주고 권위를 주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어들다가 문둥병에 발했다. 뭐 지금 여기서 목사에게 욕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잘못된 행동이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직 자체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 직을 허락한 그분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의 권위입니다. 긴 설명 드릴 수 있지만 그저 이렇게 성경에 나 같은 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지만
적어도 목사로서의 이 권위를, 특별히 오늘 안수받는 김동혁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는 순간 목사의 권위를 결코 그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도 안 되고 넘보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사가 하는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뭐라고요? 빛을 증언합니다. 목사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 빛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복음, 가스펠은 본래 정치적인 이디엄입니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로마 정부의 로마의 황실에 황제의 황태자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면 굉장히 이 황제가 다스리는 신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황제가 부산에 온다. 부산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도로 포장 다시 합니다. 길가의 집들 전부 다 새롭게 수리 다 해줍니다. 부산 시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막 주는 겁니다. 그때 쓰던 용어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황실의 황태자가 태어나고 황제가 어디 방문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만 죄에 이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침례신학대학교 새학기 영성 수련을 갔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죠? spirituality,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무엇을 갖고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한 거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박사를 여러 개 받고 여러 개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그렇다고 영성이 있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만회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 좋은 거지만 그거 한다고 영성 아닙니다. 영성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안 믿는 사람 붙여놨더니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영성 있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붙여놨더니 그 사람 따라 주일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그건 영성 없는 겁니다.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 붙여보면 알아요.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신학대학에서 아니면 목회를 뭐 수십 년 했는데 안 믿는 사람 붙여놔도 예수 믿기 못하면 그 사람 영성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붙여놓으면 그냥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아멘 좀 하소. 김동영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기 쉽지 않겠다, 아멘 소리 나옵니다. 그렇죠? 영성이 깊은 사람, 예수 어설프게 믿는 사람, 영성 깊은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이 사람의 영성이 굉장히 신앙 깊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 이외의 영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을 달달달 다 외워도 그 사람 붙여놨더니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 그건 영성과 상관없는 성경 지식이죠. 영성, 그 영성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 안수받는 김동혁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사랑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 신학교가 존재하는 목적 뭐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일, 그것 위에 뭐 또 있나요? 예배당 크게 아무리 좋게 잘 지어도 그거 몇 년 못 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까닭에 이 목사의 사명, 가장 중요한 빛을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목사가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경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 안수 받은 김동혁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를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신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목사를 너무 신격화시키고 또 대형화된 대형 교회를 목회할 때 그를 신청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밥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살고 똥간에 가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다르게 생각해요. 목사 피곤하죠. 목사 쉬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맛있는 거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여간 좋은 것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목사를 받아줄 때 그때 피곤하면, 제가 오산에서 목회해야 할 때인데요, 새벽 기도를 가끔 이렇게 늦잠을 자서 미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전임 목사님 사모님이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에 데리러 오세요. 새벽 기도를 이미 못 나갔다는 것을 알고 난 그 순간에 그냥 하늘하고 땅하고 저를 사이에 두고 딱 붙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깨우러 왔으니 안 나갈 수 없고 나가봤더니 새벽 기도는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오시지 마세요. 그냥 저 피곤해서 그냥 자는 날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나 가벼워졌지만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겠다. 당연히 있었죠. 연약한 인간, 그 인간 목사를 받아줄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직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목사가 처한 곤경을 아십니까? 라는 글인데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목사가 머리가 희면 너무 늙었다고 말한다. 목사가 5,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한 명도 없으면 나쁜 본이라고 말한다. 목사의 아내가 찬양대에 앉으면 주제가 넘는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일에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딱딱하다고 말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깊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고 말하고, 신방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면 놀러 다니고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면 인기를 노린다고 말하고, 부자에게 관심을 쏟으면 교회를 귀족화시킨다고 말한다. 교회를 개선시키고자 하면 독재자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명분만 있는 두령이라고 말한다. 너무 많은 예화를 사용하면 성경에 무식하다고 말하고, 예화 없이 설교하면 내용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1시간 설교하면 수다스러운 목회자라고 말하고, 20분만 설교하면 준비를 안 했다고 말한다. 진리를 선포하면 공격적이라고 과격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 교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그는 신념 없는 목회자라고 말한다. 11조를 설교하면 돈주머니라고, 돈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큰 액수의 사례를 받으면 돈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라고 말한다. 적은 액수의 사례를 받으면 그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외부 강사 초청을 많이 하면 초청하지 않으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하고, 외부 강사를 너무 많이 초청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한다. 목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연약한 목사를 받아주고, 목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권위를 잃지 않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였고, 저도 사실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걸음 앞서간 김현일 목사님, 저하고 참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목회 이야기도 깊이 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때로는 밤을 새면서 호수를 돌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대 귀하게 쓸 거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늘 같이 지냈는데, 하나님은 천국의 일이 더 필요하셔서 먼저 불러가셨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울컥.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한 그의 아들 동력 전도사님이 오늘 아빠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그동안도 잘 지켜왔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데, 오늘 이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옛날 성경 속에 요한이 그의 영적 권위와 직임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김동혁 목사님 내외가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이 자리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힘과 합쳐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목사의 권위, 목사의 사명, 목사의 인간됨을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오늘 안수받는 김동혁 형제가 목사로서의 일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남지방의 시치위원회 서기이면서 우리 삼천포 우리 교회에 심무하시는 최봉세 목사님 나오셔서 시치 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혁 형제의 목사 안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사랑진교회 사무총회에서 김동혁 형제의 목사 시치 청안을 결의하였습니다. 3월 7일 목사 시치 청원서를 경남지방의 시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 11일 조직신학, 성서신학, 목회학, 침례교회사, 설교학, 교회행정학, 전도학, 기독교 윤리학 8과목의 목사 시치 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5일 경남지방의 시치위원들이 모여서 심사 결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하여 오늘 목사 안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경남지방의 회장이고 시치위원장의 자격으로 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동혁 형제님 잠시 자리에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안수받는 이 직분이 신성하고 존귀하게 위임된 것임을 깊이 깨닫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침례교회 정신을 준수하며 주 안에서 직분을 맡은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들과 협력하기로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아끼고 힘써 배우며 열심히 기도하여 자기 수양에 힘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여 선교와 목회에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합니까? 다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사랑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제가 묻습니다. 사랑진교회 성도 여러분은 김동혁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로서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그의 지도력에 대해 마땅히 존경하고 후원하시겠습니까? 네. 다 큰 소리로 생각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동혁 형제와 모든 안수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수위원을 대표해서 진해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동혁 형제 올라와가지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 택하신 김동혁 형제를 안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종들을 통하여 안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김동혁 형제를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 마음껏 쓰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희 형제가 이제 하나님 목사로 안수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와 같은 사무엘 같은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수에 하나님 사랑진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주님께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를 먹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사랑진 교회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떼를 양육하기 위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이 있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눈물로 말씀 증거하는 귀한 말씀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들에게 입술로만 말씀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하며 앞서가는 앞선 양과 같은 귀한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현일 목사님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 우리 김동희 형제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일 목사님의 그 열정과 의신이 김동혁 전도사 하나님 더 뜨거운 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루지 못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함께 교대를 품에 함께 하시고,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일평생 생명의 동역자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김동혁 전도사를 안수합니다. 종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김동혁 전도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 김동혁 전도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주신 영감에 갑절이 김동혁 전도사의 형제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경남 지방회와 사랑진 교회가 부여해준 권한에 의해서 김동혁 형제가 사랑진 교회의 목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창원 사랑의 교회 정상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목사예복 차기식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시고요. 마이크. 지금 이 시간 안수패 전달과 시취 합격적 전달 그리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꽃다발 정정하실 분이 계시면 정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수패 전달하겠습니다. 목사 안수패 기독교 한국 침례의 사랑진교회 목사 김동력, 위의 형제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경남지방의 시취위원회의 시취심사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필하고 목사 안수 받음을 축하하며 기념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9월 21일 기독교 한국 침례의 경남지방의 회장 노주하 목사. 지금 이 시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장이신 김정걸 꽃다발 먼저 네, 사모님 나와서 좀 거들어 주시죠.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신 김종걸 목사님 나오셔서 본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나름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동력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10대 때부터 오랫동안 알아왔고 또 고기념일 목사님 천국으로 부른 이후에 아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지난 3년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주님의 몸된 사랑진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온 땅에 복음의 영향력을 위대하게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김동력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목사, 성령과 동행하는 사랑진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한국 침례 3,500개 교회가 80만 성도다. 미안합니다. 뻥입니다. 80만 나누기 3,500회 하면은 제가 어제 밤새도록 두드려 봤어요. 266명 한 개 교회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80%가 미자립입니다. 교회학자들이 지금 400만 보고 있고 앞으로 2050년 되면은 300만을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과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기술이나 경험, 지식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역에 감동이 있고 내가 사람을 변화하고 내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목회의 지도력은 자신이
영적 깊이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영 목사님은 앞으로 더욱더 끊임없이 자기의 영생을 개발해서 목회 현장에서 현존하는 성령의 능력에 민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 앞으로의 시대에, 미래의 시대에 김동영 목사님이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지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선명한 그러한 목사와 사랑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지난 34년 동안 가르치며 제자를 양육했지만 결국은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사기로에 서 있는 한국교회, 성장이란 말은 이젠 더 이상 사치스러운 용어가 됐고 생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한국교회가 변혁되려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의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모세오경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을 하나의 팩트,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복음주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선명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명진 목사님 설교 때 이야기하셨지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김동영 목사님이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그 복음을 선명하고 명료하게 전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두 가지 권면 드렸습니다. 김동영 목사님, 이제 잊지 마시고 내가 지켜볼 거예요. A학점 줄 건지 F학점을 줄 건지 볼 겁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지도자, 복음에 명료하고 선명한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 시대에 꼭 쓰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례회 강대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루터킹 목사님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 만한 일을 찾고 그걸 위해서 전심전력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정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바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 드릴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그의 생명을 맞을 때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김동영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은 것은 내가 목사로의 사명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이나 부목사님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안수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 전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제 정말 멋진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김동영 전사님 축하합니다. 죽어도 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김현일 목사님의 그런 꿈을 이어서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술품의 가치는 오늘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술품의 가치는 그 작가, 그 예술품 자체의 퀄리티에도 영향이 있지만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고 후임이 될 때도 내 선임이 누구냐, 나의 스승이 누구냐, 나의 멘토가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시는 존귀한 우리 김현일 목사님, 또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 목사님을 이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이거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뭘까요? 아버님이 꿈꾸고 하시던 일을 자녀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억지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승낙하신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고 우리 아들도 목사입니다. 늘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네가 행동을 할 때마다 강승찬 목사님의 손자이며 강대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라. 예, 아버지가 좀 시원찮아서 좀 문제인데 늘 그것 때문에 주의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진 교회 교우들과 우리 김동혁 목사님 함께 축하할 일은,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은 교인을 잘 만난다는 겁니다. 또 교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정말 선한 목사님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김동혁 전도사님 목사님, 미안해요, 김동혁 목사님 정말 귀한 양떼들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된 것, 너무너무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교우 여러분들도 김동혁 목사님 같은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김동혁 목사님하고도 같이 한번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시간도 보내봤는데 요즘 이만한 분 없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영성으로, 지성으로 잘 갖춰진 분이 사랑진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진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새삼교회 목사님 안기모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복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랑진교회 김동혁 목사님 또 안수 받게 된 걸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 김동혁 목사님을 또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사랑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독의 직분, 목사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김동혁 목사님 이 선한 일을 또 이렇게 맡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목사의 직분, 섬기고 희생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이타적인 일이죠. 이 목사의 직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우리 김동혁 목사님 또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을 걷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또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귀한 일이죠. 아버지 김현일 목사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참 아들이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또 이어서 걷게 된 것, 이 또한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직분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들을 이루는 그런 길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인 동시에 또 많이 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혁 목사님, 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목사가 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요셉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정말 어느도 다르고 자기를 돌봐줄 수 없는 애굽 땅, 정말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지금 목회의 현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척박한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선배들이 목회할 때는 그저 교인들이 막 몰려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더 제가 목회할 때보다 우리 김동혁 목사님 목회하는 이 현장이 훨씬 더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목회 현실 속에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인데 우리 김동혁 목사님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려오셨지만은 여러 가지 목회의 어려운 현실성 속에 물론 성도들의 위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목사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될 때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사라지고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동혁 목사님 또 사랑진 교회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을 담을 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담을 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목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 류철량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장로교회에서 일평생 목회하고 은퇴한 지가 13년 됐습니다. 보기는 아직 결혼했나 싶지만 나이 좀 먹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침례교회가 안수하는 곳 와봤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아주 확실히 납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은 기뻐요. 왜냐하면 물속에 팍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나는 물 여기다 잠깐 뿌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시원찮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던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김동혁 목사님을 불러줄 때 김동혁 목사님은 내게로 와서 목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러는데 부담스러워요. 신학교 2년 공부하면 전도사 고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노예 가서 전도사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님 소리를 들었고 전도사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나는 전도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만 31세. 안수받은 곳이 그 교회가 부산입니다. 제가 안수받고 나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내가 목사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목사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이 말을 내가 나에게 물었어요.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저는 내 심장을 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나는 목사가 되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어가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참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 심장을 씹으면서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칙을 해가지고 엉덩이 뼈를 치니까 절뚝발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저는 요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됐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고, 요즘 성경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산을 부서뜨린다고 그랬어요. 작은 산들을 날려 보내겠다.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쌍팔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굉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와, 야, 이렇구나. 60년대부터 이스라엘은요,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만들었고, 그 바닷물을 담수를 거쳐서 이 물을 가지고요, 나무를 키우는 지식산업, 지식농업으로 기계화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이스라엘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참 지렁이 같은 나였는데, 버러지 같은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놀았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내가 목사가 된 후 어디서 만났어요. 너 뭐 하냐 그러길래 나 목사 됐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저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목회자가 리더라면 성도들은 팔로우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이끄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반을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있죠.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반을 가는데 실이 가려면 실이 바늘에 꿰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실을 바늘에 꿰듯이 하나님께서 김동영 목사님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이 가고, 그러면서 바늘이 이루어지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교회. 제가 김현일 목사님으로부터 마지막에 들었던 말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요. 얼른 대답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김현일 목사의 형님이 될 수 있을까? 자꾸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수받는 김동영 목사님, 큰아버지라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안아주겠다고 했어요. 부디 아버지가 못다 이룬 목회의 꿈, 그 비전까지 함께 짊어지고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로패 전달 시간을 갖겠습니다. 3, 4년 사이에 사랑진교회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혁기에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고 김현일 목사님의 사모님 최영란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신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우리 최영란 사모님께 공로패 사랑진교회를 대표해서 공로패를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옆으로 올라오세요. 네. 너무 겸손하시고. 공로패 최영란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지난 22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사랑진교회 설립자 고 김현일 목사님과 신실하게 동역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와 섬김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21일 사랑진교회 성도 1동. 사랑진교회 안수준비위원이신 전희성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어떤 한 분이 그립고 참 보고 싶습니다. 오늘 기쁘고 뜻깊은 날 사랑진교회 담임 목회자님의 목사 안수식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도 후에 앉아 계신 그대로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축도 중에 못 나가시게 뒷문을 좀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념품과 선물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구 로비에서 준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저희 교회 화가 집사님이 직접 제작한 그림 액자인데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림이 예뻐서 하나 더 가져가실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가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교회 뒤편 공영 주차장 두 곳에 주차하신 분은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한 장을 드려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소정의 주차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한방 누룽지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눈빛이 다. 주차는 중동역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답사를 한번 갔는데 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맛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해 주신 고명진 목사님, 먼 길 가시지 마시고 우리 그 등록하시면 매주 사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을 부르신 후에 오늘 안수를 받으신 김동혁 목사님 축도로 모든 안수식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사랑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